오늘이 동화사안제 한문불전성가대학원 하암경 2년차째 지금 46강째입니다. 오늘은 하암경 7처 9회 중에서 4회차 설법이 설해지고 있는 어디입니까? 야마천궁에서 10행품 이제 설법이 이제 중간쯤 이제 진행되겠습니다. 야마천궁에는 설법주가 누구죠? 공덕림 보살이죠. 림자 돌림 보살이었죠. 예. 야마천에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조금씩 숲이 자라는 것처럼 숲이 여러 사람들에게 꽃으로 내지는 열매로 목절해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행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야마천궁에서 설해집니다. 10행품이 끝나면 이제 신무진장품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10행품 중에서 10가지 행 중에서 지난 시간에 무칠한 행이 끝나고 오늘은 선연행 중간쯤 대목에서부터 나가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쭉 이제 하암경을 해가 오셨는데 참 하암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인생무상을 절감해야 됩니다. 인생무상을 하암경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인생의 허무한 거하고 무상은 조금 다르죠. 허무한 것은 자기가 막 아락바락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잡으려 하다가 못 잡는다든지 잡힌 것이 무상하게 재행이 무상하게 인연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놓으려고 그죠? 악착같이 붙들고 있든지 뭐 이렇게 중지거래에 무추무거라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마라고 하는 재행무상의 이치를 절감을 해야 이런 하암경 같은 특히 지금 10행품이 바라밀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라밀행은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개성이 있습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 법계성하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법성의 무자성을 간해서 그대가 지금 행하는 행도 이무소득고로 얻을 바 없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 우리 시간에 쭉 해보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간법계성 야마천궁 개참품의 개성들을 쭉 훑어보니까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하는 금강경 구절처럼 또 뭡니까? 일체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요 여로 영여전이라 응작 여시간하라.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또 그러한 신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 이제 공부인이 돼야 될 것은 인생 무상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이와 같은 자 보십시오. 저 멀리 큰 기와집 대문에 서가지고 거기 보면 문고리가 있습니다. 탁탁탁 칠 수 있도록 그죠? 요즘은 초인종을 삥 누르지 않습니까? 초인종을 누르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누릅니까? 안에서 주인이 나오라고 초인종을 누르는데 옛날에는 초인종이 없으니까 뭘 두드렸겠습니까? 와자, 고문와자라 그럽니다. 북칠 고자에 문 두드릴 문자, 문을 두드린다. 와자로 뭘로? 깨어진 기와 조각으로 문을 두드리는 까닭이 있다.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그냥 두드리고 장단 맞춰 놀란 게 아니고 주인을 부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암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것은 이제 강사가 전하기 위해서 피치 못해서 가는 길입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인공을 부르기 위해서 그죠? 이걸 들고 오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대학원이라는 미명하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법화경에 나오듯이 불타는 집이다. 빨리 나왔나? 안에 갇혀가 있는 사람이야. 빨리 나왔나? 급하게 문을 막 두드려야 되겠죠? 급하게 마치 고양이가 쥐 잡을 때 졸고 있으면 쥐 못 잡잖아요. 눈 부릅뜨고 누워 있어도 쥐를 못 잡잖아요. 네 발을 딱 버텨가지고 어디에
지구멍 앞에서 주디를 딱 내밀어가 나오면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리듯이 번뇌야 나오느라 생각이 일어나는 그 아궁이에 대어놓고 나와봐 한번 내하고 그냥 활활 타는 그런 신심으로 이제 우리 하암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는가는 모르겠고 하여튼 한의심 속에서 이제 1년 반 정도 이제 하암경을 쭉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시평품을 하면서 느낌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현사에서 예를 들어서 보강명지에 불이 났다. 정확한 비상구를 모르고 일로 뛰어도 죽을 것이고 저리 뛰어도 죽을 것이고 벽으로 가도 죽을 것이고 앞뒤 문 다 가도 죽을 것이다. 정확한 활로가 있을 것인데 제정신 차려야 그 활로를 찾겠죠. 어지럽게 앞뒤로 날뛰어 가지고는 한 발짝도 옮기지를 못할 것이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살겠는가?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잔머리를 내가지고 한 생각을 어떻게 살아나가 볼까 싶어서 머리 쓴다고 살아날 길도 없다. 그럼 바깥에서 지금 누가 날 꺼내주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직진, 비상구를 향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도 않고 밀고 나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암경을 아마 그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고 아니면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보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읽고 제 강의는 단순합니다. 참 불합리하게도 그냥 글을 읽지 않고 해석만 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나가면 진도도 빠르고 좋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한 3번 정도는 보십니다. 그죠? 한문을 한번 읽으시고, 그죠? 한글로 한번 해석 들으시고, 한 번은 제가 설명하면서 진행하니까 최소한 3번이고, 그것도 반복하면 한 구절을 가지고 10번씩 지금 정도 이렇게 보고 나가다 보니까, 설명이 잘 된 건지는 모릅니다만, 때로는 그 청량국사의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통연장자의 기대기도 하면서, 그래도 남들이 해놓은 인스턴트는 별로 맛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집의 요리로 각자가 여러분들께서 해결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게 조계종이라는 문 중에 스님으로 이렇게 출가래가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정입니다. 그죠? 어정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어심을. 이 하암경 보면서도 그걸 한 시간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정을 귀하게 여기라. 어정이라고 하는 거 어심이라고 하죠. 어심이라고 하는 거는 저놈이 내 돈 떼먹을 건가 안 떼먹을 건가 이런 의심이 아니고 어떤 의심입니까? 내가 와도 온 곳이 정말 모르겠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생사대사 그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인데 머지않은 세월에 내가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미지하왕이라 우리 치문에 그래 비었죠. 농종노하야 촉사면장이라 미지하왕이라 인갈걸정이라 해위리요. 목마를 때 우물을 판다 하는데 목마를 때 우물 파가지고 어쩌겠느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공부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지금 뭐 고요한 경계에 편안한 경계에 꿀 빨아먹고 누워가지고 그냥 꿀에 도취돼가지고 있는 안수정등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바깥에는 뭐 사나운 코끼리가 덮쳐들고 지가 그거 등나무 줄기를 깔아먹는데 우리는 똑똑 떨어지는 몇 방울의 그 꿀 있잖아요. 세간에 탐착하는 거 그걸 버리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또 추운 겨울날에 또 뭐 꽃놀이 가기 좋은 날, 단풍놀이 가기 좋은 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일주일에 아닌 그 어째 보면 이제 매이고 구속되는 와중에서 그래도 뭐 부산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칠곡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각자 신심을 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구월심하면서 가까운 잔정이라든지 인정에 기대기보다는 나고 죽는 게 뭔지 고향 경계에 좀 편안한 세상살이에 탐착하지 말고 인정이 안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산을 봐도 산이 보이지 않고 물을 봐도 물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미움을 봐도 미움이 보이지 않고 애착이 가는 걸 봐도 애착이 보이지 않고 오직 그냥 출가인으로서 하암경 속에서
듣기 사소라 죽을 곳을 찾았노라 하는 청양국사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하원경을 보는 공덕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냥 단지 지식적으로 부품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지루하고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논리를 뛰어넘는 초논리, 그리고 우리가 이거 천만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오늘 이제 1학기 종강하면서 두서없이 주제 넘게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영불사리 대보리심하며 항불태전화 중생심하며 정갱정장 대자비심하여 일체 중생으로 작소의 전이라. 큰 보리심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영불사리 대보리심이라.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이 항상 태전하지 않으며 큰 자비심이 더욱더 정장해서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그 영원히 보리심을, 대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이란 말은 원이라고 합니다. 원. 그죠? 우리가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생생에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저 바닷물도 다 퍼내겠다고 하는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업장이, 태산 같은 업장과 바다 같은 업장이 다 녹아지고 원하세세 생생처, 이게 이제 원력의 촛불을 보면 그 안에 그 심지 있잖아요. 심지. 악음 일주양, 그렇게 원력의 심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심지가 있으면은 중생을 교화하는 마음이 항상 태전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대비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항상 정장해서 대자비심을 정장시킨다고 하는 거. 그 불태전의 교화 중생하고 보리심을 놓지 않고 하는 것들은 참, 어찌 보면은 원력의 심지로, 심지만 있어가지고 불이 타는 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을 부어줘야 등잔에 이렇게 대비심의 기름으로, 그리고 원료를 공급하고, 안에 원이 충만한 사람이 자비심을 가지고 계속 바람일행을 행하다 보면은 지혜의 불꽃이, 빛이 꺼지지 않겠죠. 요 3구절이 아주 제대로 된 것이네요. 그런 간단하지만은 원력의 심지로 대비의 기름으로 지혜의 광명을 빛낸다 하는 것이죠. 원력이 없는 사람은, 심지가 없는 사람들은 뭐 기름을 붓든지 뭐 하더라도 그 기름이 지 혼자 불이 붙을 수가 없죠. 심지가 있어야지, 원력이 있어야지. 다행스럽게 이제 출가 위성이 돼가지고 하암경을 보니까 천만다행이죠. 뭐. 보살이시에 부작시녀 모대아 불성숙 중생이면 수당성숙이며 아불조복 중생이면 수당조복이며 아불교화 중생이면 수당교하며 불가고 중생이면 수당가고이며 불청정 중생이면 수당청정일이요 차소의요 하성작이라 하니라. 보살이 이때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누가 성숙시키며, 하여튼 모르긴 해도 대구 시내에 지금 하암경 보는 사람들은 불교의 대경을, 최고의 경전을 보는 사람도 우리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면 누가 보겠냐 이거예요. 내가 중생을 조복하지 않으면 누가 조복하며. 그러니까 원효 스님 오실 여가도 없고 어상 스님 오실 여가도 없고 그렇죠? 예. 서가모니 부처님은 더 말하실 것도 없고 유행 다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우리의 시대예요. 우리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 우리의 하암경만 노래하다가 우리는 가고 나면 또 누가 있겠어요? 우리 후대에 그 누군가 또 오겠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 것만 열심히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부족하네, 나는 못났네, 내가 내 주제에 무슨 하암경을 이럴 것도 없고 그냥 되는 깜냥껏 하다가 이제 가는 거죠. 뭐 우리는. 내가 중생을 조복하지 않으면 누가 조복하며. 공자님 말씀에도 그렇게 있죠. 비어 이수여. 그대가 아니면은 누구겠느냐. 하암경은 더하죠. 내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그대가 아니면은 이 참 천지를 편안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고. 비어 이수요. 비어. 그대가 아니면 이수요. 그 누구냐 하더만은 여기는 하암경은 더 대단해. 내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더 적극적이고 완전 뭐 미사일보다도 더 돌발적이죠. 막 총알보다 더 빠른 것이다. 오직 내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식이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아안당지, 일체 중생이 힘들면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할 것이다 이거죠. 참 불교라는 종교가 제일 적극적이죠. 얼핏 보면 탈핵신학에 아미타불 기도해서 하는 것처럼 또 간셈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종래는 뭐가 됩니까? 자신이 법장 비구가 아미타불이 되어버리고 그 기도하는 그 사람 당체가 간셈보살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이제 몇 번 이제 하암경에서 쭉 나왔습니다. 그대들은 누구하고 동기동창이라고 우리한테 용기를 줬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동기동창이다 이렇게. 그리고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이기도 하지만은 그대가 전생부터 사온 원력으로 뭘 보고 있다? 하암경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암경 속에서 곳곳에서 우리한테 일러준 대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중생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깨우치며,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교화하고, 내가 중생을 청정하게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케 하겠는가? 내가 장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니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번에 청문할 때 보니까. 이것은 나에게 마땅한 일이니 내가 하여야 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발적으로 환경을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은 무조건이죠. 무조건 행복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한테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조건 없는 것을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이무소득고로 무지영 무덕이므로 반야도 없고 열반도 없어도 좋다 이거죠. 자, 중생의 받는 고통에 대한 심려라. 나만 이 법을 알면 다른 중생들은 어찌 되겠느냐. 부작시녀 모대아약자의 차심심법인된 유아일이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독득해탈이요. 또 생각하기를 만일 내 혼자만 이 깊은 법을 알고 나면은 나 한 사람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해탈할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중생은 맹명무모가야 입대험도하며 위제번내지 소전박하며 여중병인하야 항수 고병하며 처시 애옥하야 불능자추하며 분리지옥악이 축생염나 청계하며 불능멸고하고 불사급하야 상처치암하야 불견진실하며 윤회생사하야 무덕출리하며 주어판란하야 중구소착이며 종종번뇌가 부장기심함 사견소미로 불행정돈이라. 다른 중생들은 캄캄하고 안목이 없어서 큰 험난한 길에 들어갈 것이며 모든 번뇌에 속박되어 중병에 걸린 사람이 항상 고통을 받는 것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지금 사교가 지금 온 나라를 난리구슬 지기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신자가 아니고 거의 환자잖아요. 환자.
탐의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요 지옥 악이 축생 염라왕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고통을 멸하지 못하고 악업을 버리지 못할 것이며 어두운 데 항상 있으면서 진실한 이치를 보지 못하고 생사에 헤매면서 뛰어나지 못하고 반란에 있으면서 더러운 때에 물들고 갖가지 번뇌가 마음을 가리어서 삿된 소견에 빠져 도를 행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어떤 통도사에 아주 도인 큰 스님이 계셨죠. 80년대, 70년대 이렇게 계셨는데 상자가 큰절에서 이제 재물을 보게 이렇게 되니까 돈을 어차피 만지고 이렇게 되니까 조심해서 만져라 이렇게 하시면서 집을 지을 때 장화를 신고 짚을 넣고 왜 흙을 막 이기잖아요, 그죠? 그래 이기면은 그래도 장화에도 발에는 비록 흙이 안 묻을지 모르지만 어디에는 묻어요? 장화에는 흙이 묻는다. 어차피 흙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흙이 튀기 말아야 돼 이거죠. 조심해라 이렇게 했대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악업장도 그렇죠. 저기 푸른 솔 넘실 때는 안동 옆에 청송으로 가면은 안타깝게도 거기 가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인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인성이. 청송이라면 어딘지는 아시겠죠? 고깃국 좀 더 고깃국 안 준다고 이렇게 손가락을 물어 뜯어봅니다. 사람 마음이 우리처럼 복이 많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맑게 어떻게 살려고 청정하게 살려고 그래도 뭐 비틀거리긴 하지만은 노력도 하지만은 한 세상 어떻게 같이 왔는데 아이고 저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악을 쓰고 그래 안쪽에서 선종 사유를 해야 되는데 참 우리 세주명품에 배웠듯이 선한 종자의 사유를 해서 이렇게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악종자 있잖아요, 그죠? 악종 사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악하게 될까? 야, 희한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겁나게 보일까? 더 악하게 보일까? 그래가지고 고기 안 준다고 제가 내 손가락 뜯어 묶으면서 뜯어버리는 기도 하지. 둘이 또 싸우다가 또 사람들끼리 제수다끼리 싸우면은 또 가중처벌을 받아서 바깥에 못 나오게 되니까 네가 세나 내가 세나 하다가 망치 들고 못을 가지고 자기 발등에 박아버리는 사람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참 어쩌보면 인생이 다 파괴되어 버릴 정도라.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가 전에도 그랬던가 봐요. 그죠? 여기 보면 뭐 어떻습니까? 이게 생사에 헤매면서 뛰어나지 못하고 반란에 있으면서 더러운 때에 물들고 한번 물들어 버리면 계속 그래 되는 것이래. 그분들한테 함경이 들어가겠어요? 뭐가 들어가겠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 제일 필요한 거 이래 하면 석 던져주고 가만히 바라봐주고 어떤 데 눈물 한 방울 빨쩍 울어주고 그냥 끝이요. 그게 법문이라. 그럼 자기를 위해서 울어준 스님이 한 번 있었다는 데 대해가지고 특별 면회 와서 울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속에 이제 여울이 이제 서서 번져가는 거야. 그럼 말없이 와버리는 거라. 영지금 10만 여주고. 그러고 안 가는 거지. 그리울 때까지. 그래도 한 번 가면 또 응가히 반가운 차례가 그때 보면 이제 호환 염주하고 옛날에 있었죠. 선생님 좀 괜찮습니까? 호환 염주 그거 착 들고 나오고. 평생 그 길에서 헤어나시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영혼들이 있죠.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다 잘 살겠죠. 때로는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 20년 전에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참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뭐 저는 정작에 제 공부길에 빠져가지고 지금 요거 읽다 보니 조금 걸리네요.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안옥다라 삼맥삼보리 와버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중생교화의 우선이라. 보살이 여시관제 중생하고 작시 염언호대약 차중생이미 성숙미 조보이연을 사이치 정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인데
시소 불응이니 아당선하 중생하야 불가설급에 행보살행하야 미성숙자를 선영 성숙해 하며 미조복자를 선영 조복해 한다 하나니라. 능음에도 이제 이런 구절이 비슷한 게 나오죠. 잠이 득도라도 설사 내가 득도하지 건너감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도타라. 남을 먼저 제도하라. 잠이 득도라도 선도타라. 보살이 이렇게 중생을 관찰하고는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이 중생들이 성숙되지 못하고 조복되지 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정등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니 내가 먼저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의 보살의 행을 행하되 성숙하지 못한 일을 먼저 성숙되게 하고 조복하지 못한 일을 먼저 조복해 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간센보살 적어도 잘 나오죠. 수미산 꼭대기에서 간센보살님께서 사바의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기까지는 나는 성불을 미루겠다 하든지,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텅텅 빌 때까지 내가 결정코 성불을 미루겠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보살 정신이죠. 그 다음에 필성보리라, 반드시 보리를 이룬다. 이와 같은 보살을 섬기면 깨달음을 이루리라. 시보살이 주차행시에 제천마범 사문바라문가 일제세강 근달바수라 등이 야규득견이여나 잠동주지이나 공경종중이여나 성사공양이여나 급잠이문하야 일경심자라도 여시소자 실불당연하야 필정당성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하나니 시명보살 마하살의 제6선현행이니 선현행이니라까지 토띠 뿌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이 보살이 이 행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하늘, 마군, 범천, 사문, 바라문과 모든 세간의 건달바 아수라들이 만일 만나보거나 잠깐이라도 함께 있거나 공경 존중하고 섬기고 공양하거나 잠깐이라도 귀에 듣거나 마음에 한번 거치기만 하여도 일경심자라도, 우리 흔히 그쪽에 질문할 때 뭐 합니까? 역제 이건하면 영이 도종하여 세세생생에 불락악체하고, 그 다음에 불실인신하여 제출두레에 일문천호하리라 수신도하라 진선지식은 인중최대인연이 이런 대목이 나왔잖아요. 역제 이건이라. 기회 한 번만 스쳐도 이런 일이 헛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이다. 법류심자는 개당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물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발심했다는 말씀이죠. 발심을 한 사람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이다.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여섯째 잘 나타나는 선, 현, 행.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